2025년 1월 8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성도들 특히 이방인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할 때 성도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들, 선민들 그런 표현으로서 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할 때 이 권속 역시 가족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포함된 유대인과 동등한 존재다,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로서 권속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성도, 그다음에 나그네와 권속 이렇게 비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너희는이라고 하고 있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유대인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으로서 이런 많은 특권들을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누리게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련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 출신의 이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20절에 나와 있죠.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말 중에서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듣게 되는 이 모퉁이돌 그게 무엇이냐? 교회론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바로 모퉁이돌 같은 존재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건물의 벽과 벽 사이에 그 벽이 연결될 수 있도록 건물의 기초석 역할을 담당했던 아주 중요한 건물의 기초를 담당했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퉁이 돌에다가 이제 이 건물은 나의 것이다, 소유임을 나의 소유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새겨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퉁이 돌 하면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이 건물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이 교회의 주인은 역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의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표현을 딱 보았을 때 생각나는 게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약 성경을 표현하는 표현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나와 있는데 초대 교회 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신 직분을 말한 겁니다.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죠. 지금은 오히려 목사나 교사나 그 외의 직분들은 있지만 장로나 그런 직분들은 있지만은 이 당시 초대 교회 시절 교회 때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새로 설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이방에 전파가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가는 그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세우신 주의 종들을 일컬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친절하게 나와 있죠. 그 안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을 교회가 세워져 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거죠.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이유, 오늘 이 21절과 22절만 봤을 때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서로 일단 먼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 되는 것이고, 화평하는 것이고, 화목하는 것이고, 이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같은 동역자들, 같은 성도들끼리, 이방인과 유대인들끼리 모두 수평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교회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예배,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거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다음에 훈련 받아가고,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의미가 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 되셨다는 것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죠.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원어상 더 강조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교회를 지어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그 예수의 영으로, 그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지어 가신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돼 다른 성도들과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 때의 교회의 모습을 쉽게 판단했던 저의 젊었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스스로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이 현실 교회가 이 성경 말씀 속의 교회랑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비판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성토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더 이게 좀 섣불렀던 거죠. 설 익었던 거죠. 교회가 잘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말씀 몇 개 좀 안다고 하여 교회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아니냐 막 그랬던 모습이 지금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특히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교회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이고, 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 현재 진행형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았다면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현재 진행형이다. 완성된 멋진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끔 보게 되는, 지나가면서 요즘에 보면은 건물을 지어져 가는 그런 빌딩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교회인 거예요. 당연히 완전히 다 지어져서 교회로 건물로서 막 기능을 다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생에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부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불만족스러운 것이 참 많은 그런 모습일 거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가, 멈추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아직도 교회가 만약 세워지고 있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비록 현재의 모습은 실망스러울지라도 반드시 성령께서 때가 되면은 성숙하게 성장시키시고 때가 되면은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실 거라 믿으며 포기할 필요 없이, 낙심할 필요 없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애초에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교회는 단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어떤 지역교회, 특정 교회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쇠한 적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만 가지고 쉽게 말하고 판단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렇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반성과 회개가 좀 회개를 해야 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른 지체와 하나 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사실 그런 일이 정말 많았죠. 오히려 다른 지체와 진심으로 하나 되어서 사역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사탄이 항상 교회를 향해 공격해 왔던 것은 뭐 헌금도 아니고 교인 수도 아니고 뭐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 2, 3년 정도의 사역의 자리에서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슴 아팠던 기억들은 전부 이제 서로 간의 갈등,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저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슬픈 일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건속이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또 교회 안의 공동체는 이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섣부른 기대감으로 사람들을 대하기보다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주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서로를 대한다면, 어쩌보면 그렇게 서로에 대한 그 기대를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다 지금 공사 중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면은 상처받을 일도 또 용서하지 못할 일도 막 그렇게 없진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좀 더 여유롭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교회들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 많아 보이고 잘못돼 보이지만, 성령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공사 중이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도 공사 중이요,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주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